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초반, 그러니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라합의 이야기 있죠.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따로 떼서 이 룻기의 앞부분과 연결을 시켜 놓으면 이야기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마치 우리 토지 같은 대하소설처럼 라합과 그리고 나오미, 룻 이렇게 이어지는 대하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지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성경 속에 있었던 역사의 한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룻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계보를 보면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실 그 시대 그 상황을 감안해 보면 전혀 만날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이 라합과 룻은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서로 복된 인연을 맺게 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그리고 룻은 여기서 한참 떨어진 또 다른 나라인 모압 족속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자가 자기가 살던 지역을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민족도 다르죠. 나라도 다르죠. 그리고 거주지도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여성이 이렇게 복된 인연으로 맺어진다는 것,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라합이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보아스죠. 그리고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원래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인데 룻이 다시 한번 재가를 하면서 라합이 룻의 또 다른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인연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 여인인, 그것도 서로 다른 또 이방 여인인 라합과 룻이 이렇게 기가 막힌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을 통하여 두 사람 모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오르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라합과 룻 두 사람 모두 순전히 자신들의 생명을 건 결단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것이 두 여성의 삶을 멸망에서 구원으로, 비천에서 존귀로, 그리고 실패에서 축복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위대한 결단이고 그 선택이 결국은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진 거죠. 오늘은 그래서 라합과 룻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전, 하나님을 택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택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 첫 번째 역전은 멸망의 백성에서 구원받는 언약의 백성으로 역전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제외된 이방인,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믿기로 작정하면 그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보세요. 룻의 민족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모압 족속입니다. 또 라합은 아모리 족속에 속하는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먼저 룻을 보자면 룻의 민족인 이 모압 족속은 본래 그 조상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룻입니다. 룻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룻의 후손이 세운 이 모압이라는 민족,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보면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던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정말 멸망받을 백성으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모스 우상이 문제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여러 가지 제사의식 중에서 사람을 불에 태워드리는 인신공희, 그러니까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제도를 요구하는 우상이에요.
그 신을 만족시키려면 자기 어린 아들을 불에 태워 제사를 지내야 돼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끔찍하게 사랑한 내 자식을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려야 된다면 여러분 그거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신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 신이 복을 주고 자기를 성공하게 만들 거라고 착각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헛된 우상에게 불에 태워드린 이 제사를 극히 싫어하셨어요. 그걸 이제 가증하게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모스 같은 그런 인신공의 제사를 요구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모압 족속 사람들은 아예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즉 구원의 문을 완전히 막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칙적으로는 이 모압 사람들은 아예 그냥 구원의 기회를 박탈한 거예요. 따라서 룻도 이 모압 족속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고 봐야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오르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생명 걸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룻기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한마디로 이것은 룻의 단호한 신앙 고백,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나 자신 룻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룻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선택한 대로 행동했고 결국 이 선택을 통하여 그녀는 멸망받을 모압의 여인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었고요. 완전히 존재 자체가 그렇게 복되게 변하게 됩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이 살고 있던 여리고는 아모리 족속의 여러 성읍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다른 족속들보다 더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죄악을 극심하게 지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8절에 이 사실이 나와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이 아모리 족속의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을까 봐 하나님은 이들을 아예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모리 족속의 일원인 라합 역시 진멸당할 운명이었다는 거죠. 그런 라합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결과 멸망에서 건짐받고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일원이 똑같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이하를 보면 라합의 신앙 고백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보세요. 라합은요, 자신의 주막에 이스라엘의 정탐군들이 찾아오기 훨씬 이전부터 여리고성에 들려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한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신은 정말 강력한 신이다. 홍해를 가르고 거기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고, 그 신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가장 강력한 아모리의 또 다른 성읍들, 그러니까 아모리 왕 바산왕 옥의 나라와 시온의 나라가 이들에게 완전히 진멸을 당했다. 그들이 무서운 기세로 이제 여리고를 향하여 오고 있다. 여리고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나뿐만 아니라 다 같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문을 대하는 여리고 사람들의 태도가 2장 11절에 나오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제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해준 얘기인데, 여리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는 마음이 다 물처럼 녹아내렸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소문 가운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라합만큼은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개역 성경을 보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죠. 아마 그때부터 라합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소문으로만 알게 된 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 기도했겠죠. 상천하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던 어느 날 라합이 운영하던 주막에 낯선 두 남자가 찾아옵니다. 한눈에 라합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걸 알아보죠. 반가운 마음이 들어요.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묻고 싶어요. 근데 자칫하면 정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데 라합의 눈에 저 멀리 자신의 주막을 향하여 오고 있는 여리고 군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라합은 그 순간 이 사람들을 잡으려는 군사들인 걸 직감하고는 재빨리 두 사람을 옥상에 버려놓은 삼대 속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막을 찾아온 군사들에게 이렇게 둘러대죠. 낯선 사람 둘이 여기 온 건 맞다. 그런데 난 그들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날이 어두울 때쯤, 성문을 닫을 때쯤 여기서 나갔는데 아마도 요단나루 쪽으로 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사들은 라합의 말을 의심 없이 고지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들이 갔다고 여겨지는 요단나루 쪽을 향하여 발걸음 옮겼고, 이 사실을 보고받은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더 풀어서 요단나루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곳에 있지도 않은 정탐꾼들을 찾아낼 수가 없죠. 결국 수색을 포기하고 맙니다. 지금 라합이 숨겨진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성을 염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첩자들입니다. 이들을 숨겨준 건 그래서 일종의 반역죄에 해당하죠. 만약 이들을 숨겨준 것이 들통이 나면 우리말하면 매국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형감입니다. 당장에 죽을 수도 있는 일을 라합이 지금 행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말로만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진짜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 행위를 통하여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결과 라합은 자신의 믿음대로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요구했던 대로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받았고 그녀의 가족들까지 더불어 구원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이 하나님을 택하는 결단을 목숨 걸고 행했고 그 행동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을 때 하나님은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굳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낸 이유, 정탐꾼들이 그 많은 곳 중에 라합의 주막으로 들어간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상천하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라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여겨지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앞에서 말씀드린 크모스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멸망받을 족속의 일원이에요. 그러나 룻이 시어머니 나옴을 통하여 만나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은 룻을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이주하게 만드셔서 멸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기셨고, 그리고 멸망의 백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 사실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셔서 멸망시키라고 하셨던 모압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두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보통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로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로또에 당첨될 확률, 1등 당첨될 확률이 거의 800만 분의 1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방 여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이런 축복을 받는 건 로또보다 더 낮은 확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이들은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혈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이 동쪽 끝에 작은 나라의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130년 전 선교사들 통해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선택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러분이 믿음의 첫 번째가 되는 축복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들여 주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우상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 사실 생각하면 여러분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으신 거거든요. 이 사실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택할 때 일어난 또 한 가지 일은 뭐냐면 비천한 신분에서 존귀케 되는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경우 솔직히 그녀의 신분이 뭡니까? 창기잖아요. 세속적인 기준에서 보면 사람들이 경멸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라합을 여리고의 기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기생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 조나는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창녀를 뜻해요. 그러니까 라합은 창녀입니다. 직업적인 여성이. 라합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는 사실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보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라합에게 주어졌을 때 수천 년 전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몸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에 내몰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라합이 창기였다고 해서 그녀를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직업 여성이 되어서 자신의 가정의 생계는 해결하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모든 여자들이 꿈꾸는 단순한 소망, 한 남자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일은 이제 라합에게서는 영영 멀어진 꿈이 되고 만 거죠. 어느 누가 몸을 파는 창녀와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누구나 꿈꾸는 당연한 꿈조차도 꿀 수 없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라합이 하나님을 택하였을 때 그녀의 삶에는 상상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은 물론이고 라합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남자의 이름이 살몬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나오죠. 살몬이란 남자, 이 남자는 또 누굴까?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살몬이라는 남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하라고 보냈던 2명의 남자 중에 한 명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살몬은 정탐꾼이 되어 여리고의 주막에 들어갔다가 자칫 여리고의 군사들에게 붙잡힐 뻔한 위기를 만납니다. 붙잡히면 죽음이죠. 그런데 그 주막의 주인이었던 라합의 기지로 또 위기를 넘겼고, 또 라합에게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는 정보까지 얻습니다. 그날 이후 라합을 향한 살몬의 마음은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그 사람에게, 그 살몬에게 라합이 기생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결국 라합에게 청혼을 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었고, 둘 사이에 아들인 보아스가 태어나는 기쁨까지 누리게 됩니다.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존경받는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서 라합의 가정이 그만큼 복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꿈꿀 수 없었던 행복을 지금 라합은 누리게 된 거예요. 만약에 라합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다면 라합은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 죽었을 겁니다. 이런 가정은 이루지도 못한 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택할 때 비천한 창기에서 사랑받는 여성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존귀케 되는 축복까지 받게 된 겁니다. 솔직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나 세상에서 그렇게 내놓을 게 없잖아요. 가진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뭐 금수저도 아니고, 뭐 사실 크게 우리가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우리를 천국의 시민으로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삼아 주셨어요. 영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존귀케 된 거죠. 그러니 세상에서 움츠리고 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렇게 존귀한 자녀가 되셨으니 어깨 펴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택할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실패한 인생이에요. 사업에 실패했고 결혼에 실패했고 관계에 실패했어요.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이들은 인생이 복되게 회복되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여러 번 실패하면요 회복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실패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룻이 결혼에 한번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택하셔서 룻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룻의 인생을 과부의 인생에서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 선택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밖에 있던, 즉 이방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서 구원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선택하게 되면 비천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존귀케 만들어 주세요. 한때는 소망도 없고 손가락질 받는 비천한 몸을 파는 여성이었지만 한 사람의 사랑받는 여인이 되고 그리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존귀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망가진 인생이라도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죠. 그 결과 인생 전체가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는 진짜 복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자,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외모나 나이, 민족, 재산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 진정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지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그리고 신앙의 고백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만드실 거라는 거죠. 비천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망가졌던 인생인 룻이 그래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결과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오르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구원의 기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두 여성이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이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라합과 룻에게 주셨던 이 구원받고 존귀케 되는 축복,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축복, 이 존귀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던 비천하고 실패한 인생이었던 라합과 룻이 하나님을 택함으로써 멸망에서 구원으로, 비천에서 존귀로, 실패의 성공으로 기가 막힌 인생 역전을 이룬 것처럼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구원과 존귀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